예배를 맞아 기쁨의 교회 이용원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담 족속이라 다윗 족속이라 조금 낮추겠습니다. 제가 이 더 사랑교회는 처음 오고 서부 제1교회 때에 제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아마 호주 가신 목사님,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마 청년부 헌신예배인가 그때 온 것 같아요. 어쨌든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렇지 않는데 꼭 이 다른 교회 헌신예배 가기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길게 설교하는 그게 이 습관이 돼서 제가 목을 많이 써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요렇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우리 정장군 제가 목소리가 괜찮았잖아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사들 이렇게 바라보면, 또 청년들 바라보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제가 거의 그때 왔을 때 저를 기억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 따라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대부분 남학생들이 친구 따라 교회 갈 때는 믿기가 뭐죠? 예쁜 여학생이 있다고. 그래서 예쁜 여학생이 있다고 그렇게 자꾸 해서 친구 형님이 이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런데 이분이 자기 동생과 제가 이제 절친이니까 자꾸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 집에 놀러 가면. 그런데 저는 이제 몇 대째 이렇게 계속 불교 가정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교회라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이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예쁜 여학생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동기 여학생들은 제가 이 다른 교회 가면 제 소개를 하면 늘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싫어하는데, 예쁜 여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안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쁜 여학생이 그때는 빠졌대. 결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갔어요. 기대치 가지고 갔는데 역시나 이제 제가 이래도 눈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 전혀 재미를 못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불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라, 신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었는데, 교사 선생님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일탈했을 때에 이제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제가 일탈하는 그 모습 보고 난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학교에서 일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반성문 쏘고, 또 이게 우리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교무실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있으면 오고 가는 선생님 톡톡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 일탈하는 모습 보고 난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이 말이었어요. 야, 다음 주에 교회 와. 그게 충격이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은 다르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 선생님이 이제 이 어머니 같이 제 동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대부분 다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저처럼 그렇게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대부분 다가 그렇게 다 보담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학교 선생님은 다르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갔는데, 이제 띄엄띄엄 교회를 갔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 고민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는 이제 이 1월 달이 되게 되면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월 첫 번째 성경 분반 공부를 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질문 앞에 하필이면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답하게 되는 그런 이 순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희 모친이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혼자 되시고 난 다음에 사형제를 어렵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고생하는 그 모습 보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서 우리 어머니 마음껏 이제 효도하는 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막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좋은 생각이네 하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하고 일탈을 즐기는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도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하필이면 이제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딱 한마디 했는데 정답,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될까? 여러분 고3 그때에 되게 이게 이제 이 고민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했거든요. 일탈은 하지만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나를 사로잡은 그 질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는 하나님 없는데,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이 하나님이 있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에 이제 저를 보도마주 왔던, 제 친구들을 보도마주 왔던 그 선생님에게 쫓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 하나님 있는 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딱 3마디를 하시더만, 예배 열심히 드려라. 그리고 또요 했더니만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이제 손가락 5개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또요 했더니 그 3가지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3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것 때문에죠, 그것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이 교회에 가려고 하면 거의 그때는 대구 시내 한 바퀴 돌아서 그 교회까지 가는데, 신천동에 있는 교회인데 저는 이제 평리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하면 1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에 고3 때 중요한 시기에 거의 교회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이제 이 친구가 찾아와서, 선생님 찾아와서 막 하면 이제 이 가물이 콩나듯이 교회를 가끔 갔는데, 이제 그때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죠, 1년을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 교회에서 이용원 제가 왜 저래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 몇 분을 알아서, 친구는 몇 분 알아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1년을 그렇게 지났더니 저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야, 하나님 있나 없나? 여러분 그때 제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1년을 지나고 나면이죠, 하나님 없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대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기는 제가 자신이 없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서울에서 목사님, 부목사님 오셔서 이제 저희들을 지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산기도, 방언기도, 전통적인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있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제가 그때 약속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그게 서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에 이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고3 마치고 대학 입학하기 전에 청년부로 대학부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집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르쳤던 목사님이, 야, 그러면 영문학과를 가든 철학과를 가든, 그때 그 목사님은 중국에 대한 이 꿈이 많으셔서 중문학과를 가든 이제 그 대학을 이렇게 이제 쭉 소개하는데, 제가 그래서 영문학과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어를 못해요. 영문학과를 다녔지만. 그런데 이 영문학과 가서 이제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대원을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사들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정말 이 교사 한 분이 정말 이 어머니 같은 그 마음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사 그 선생님 한 분이 던진 한 가지의 이 질문 때문에죠,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이제 이 사역을 했잖아요. 저를 통해서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는데 그때 이 교회 전도사인 김병덕 전도사,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그 친구도 되게 농땡이였는데 저를 만나서 목사가 되었어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를 통해서 이제 이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이제 이 제자들 가운데 목회자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목사 사모가 많이 나오고, 이 선교사가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돌아보게 되면, 이제 교사 헌신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오면서 돌아보게 되면 교사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제가 이 한 가지 양해를 구하면 제가 원래 설교를 길게 합니다. 여기는 제가 목사님한테 묻지를 않았어요. 몇 분까지 마쳐야 되는지. 그 3시 되면 마쳐야 되죠, 그죠? 그래도 그 3시 돼서 마치려고 하면 하다가 중간에 딱 끊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말씀은 제가 이 연초에 우리 교회에서 했는 말씀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부흥 집회 갔을 때에 제가 첫 설교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사람 되어야 된다, 이 주제 가지고 부흥회로 설교했던 1시간 반짜리 설교, 1시간짜리 설교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때 제가 많은 설교 가운데에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목사님이 이 주보를 주는데 주일 나대배 설교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더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죠, 무지무지 영광스러운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배경을 잠깐 설명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이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잠시 이제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게 2년의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을 지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로마로 왔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도, 로마 감옥에서도 2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풀려나요. 그런데 잠시 풀려났을 때에 이제 이 스바나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마게도냐에 왔을 때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써보내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배경인가 하면 지금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이죠, 여러분들이 에베소스를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크게 문제없는 교회처럼 이게 드러나지만 여러분 많은 문헌들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거의 2년 6개월 가까이를 목회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지역에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는 그만큼 오래 있었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들려오는 이 소식은이죠, 엉망진창이었어요. 정말 이단들이 판을 치고 교회는 분열 직전에 있고,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라 음란한 도시예요. 그리고 아데미라는 여신을 숨기기 때문에죠, 모든 사람들이 음란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를 거기에 목회자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연구하게 되면 디모데는 정말 건강도 약한 사람이고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유부단한 그런 이 사람인 것 같고 소심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이 거친 문제 많은 이 교회 가운데에 정말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거기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써보내는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1차적으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단어는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넓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지만 2차로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들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헌신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상대로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이제 청년은 한 명밖에 없고 대부분 다가 나이가 많은 분인데 여기는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되면 우리 젊은 교사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를 가만히 분석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이죠, 산만한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다음 세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한다면 산만한 세대예요. 대부분 다가 휴대폰을 가지고 SNS를 통해서 또한 게임에 취해서 집중력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교사들도 젊으니까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교사로 정말 이 집중력 있게, 신앙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이 교사의 직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대 차이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무지무지 어려운 직이 바로 이 교회 학교 교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던가요? 뭔가 산만한 그런 세대, 그리고 집중력을 잃어버린 이런 세대, 그리고 또 어른들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정말 무감각하고 무정한 그런 세대예요. 남들이 아파하든 남들이 정말 기뻐하든 어떤 일을 가지고 막 살아가든 상관없이 나 하나 내 가족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생명의 구주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심어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교사의 직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놀고 이런 도전을 줬어요. 제가 어제 그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TV를 이렇게 틀었더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재방송인 것 같아요. 이찬원이와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 가수인데 웬디라는 이 여자 가수하고 몇 사람이 나와서 어디든 가요라는 프로더만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이 프로인데 이제 이분들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 어디든지 가는 데 있죠. 군산에 있는 맥주 페스티벌 하는 거기에 가서 여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잔치를 하면 페스티벌을 하면 그 중간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불러주는데 이제 이 한 여자 청년이죠. 웬디라는 여자가 막 이별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데 통곡을 하듯이 막 오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메라가 그 여자 청년에게 집중되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이 이찬원이나 이 많은 가수들이 거기에 참석했던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저 사람은 저 자매는 분명히 2, 3일 아니면 일주일 안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거다. 그렇게 이 짐작을 하고 인터뷰 비슷하게 막 하는데 있죠. 이 여자 청년은 정신없이 우는 거예요. 저도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 우는지. 그런데 이 청년이 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웬디라는 이 가수, 여러분도 모르죠?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웬디라는 이 가수가 자기는 찐팬,
정말 열렬한 팬인데 이제 콘서트를 가게 되면이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던 이 가수, 자기가 사모하는 이 가수,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이 가수가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친구가 감격해서 오열하며 통곡하며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교회 학교는 단독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 숫자가 되지 않아서 이제 연합 캠프로 보냅니다. 다음 주 월화수에 영남신학교에서 하는 독립 캠프에 우리 중고등부가 가게 돼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저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찐팬이 되어서 정말 이 예배 드릴 때에 그 선생님 통해서, 이 전사님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열렬히 사모했던 이분을, 정말 이 캠프는, 여름 이 행사는 수련회는 정말 특별하게 이 잔치,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 페스티벌 같은 그런 자리잖아요. 정말 우리 이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이 여자 청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찐팬이 되고 정말 1호 팬이 되어서 찬양 중에,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거기 가서 찬양하고 기뻐 뛰며 여러 많은 교회와 함께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오열하는 거예요. 멀리서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2025년 여름 행사가, 교회학교 행사가 우리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여름 행사를 가질 때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여자 청년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캠프를 참석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지금부터 이제 9일 끝날 때까지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기도하시자고. 금식할 수 있는 자기 자녀들을 거기에 보낸다면 금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도록, 아멘 안 할 줄 알지만 아멘 하셔야 되거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사들, 이 교사들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돼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설은 너무 긴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 아들이 이제 그 IM 국제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이제 이번 그 IM에서 하는, IM 선교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서서 대학생인데, 이제 이 얘가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 아들로, 우리 아빠는 목사를 가르치는 그런 이 목사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인데, 이제 자기는 화장실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39명의 왕들의 이름이 쭉 붙어 있고, 여기를 보면 지도가 붙어 있고, 막 이런 이제 말씀의 제목들이 쭉 붙어 있고, 그런 데서 자기가 말씀도 외우고 그렇게 자랐는데, 자기는 중학교 2학년 말에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얘는 제가 이 결혼하고 11년 만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저하고 40년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힘들 때마다 제가 금식하러 기도원을 다녔거든요. 그때마다 따라와서 얘도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금식한 친구예요. 그런데 얘가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거기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얘가 도전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후배들과 많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게 뭔가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자기가 영접해야 되지, 그게 아니면
종교인은 될 수 있다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얘들가 잘하거든요. 찬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악기도 막 이렇게 하니까 초등학교 애들 세워가지고 오후 예배 찬양대도 만들고 이제 막 그렇게 했던 이 친구인데,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니까 이제 엄마 아빠도 충분히 자기가 믿음 있는 체 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속일 수 있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늘 방황하고 갈등하고, 교회를 왜 와야 되지?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 것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지, 자기가 정말 기쁨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얘는 지금도 진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목사인 저보다 더 바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얘가 하는 간정 이 집회를 통해서 제가 듣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얘들이 진짜 예수를 만났을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요. 자기 엄마 아빠 손에 끌려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선생님이 전화하니까 부모님 안 믿는 친구들도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달란트 때문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암송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 여러분,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을까?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면이죠, 찬양하는 게 달라져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자기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이 설교한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중복되어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이 목회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스를 빼고 난 다음에 기록한 서신을 13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13권인데 여러분, 1절, 2절, 길면 이제 4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문제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먼저는 이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가운데에 나오는 인사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인사말을 꼭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오늘 읽어드린 2절에 보게 되면 한 단어가 더 붙여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은혜와 평강 중간에 다른 모든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게만은 한 단어가 더 붙여져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하면이죠, 여러분, 이 긍휼이란 이 단어를 이제 제가 원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은혜로 그리고 자비로 이런 많은 단어들도 이렇게 번역되지만, 그런 단어들보다 더 엄선하게 되면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 말로 라함이란 단어인데 그런데 이 라함이란 단어에서 레헴이란 단어가 파생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라함이란 단어는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라함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레헴이란 단어는 너무 뚜렷하거든요. 어머니의 태, 자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라함이란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정말 이 어머니의 이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에 그 여자 선생님이 농땡이인 우리 모든 친구들을 정말 이 나무라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부둥켜 안아서 제 친구들이 그때에 이 부흥하기 시작해서 제 동기가 그때 주일학교 제 동기가 70몇 명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9명의 목사가 생겼어요. 선교사 목사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원동력이 뭔가 하면 그 선생님이었어요. 거기 그때 제 친구들을 보게 되면 자기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저처럼 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오신 목사님 통해서 이제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신학함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쓰세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택함 받는지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가질지는 모르지만 긍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실수하고 막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왜 너 그거밖에 못해? 너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하면, 네가 이렇게 죄 짓는 것, 네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 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 다 내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 가운데에 정말 이 조금 약하고 조금 문제 있는 그 자녀를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긍휼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다 내가 못나서 그래, 다 내 때문이야. 내 자녀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할 때 네가 잘못한 모든 것들은 다 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둥켜 안는 게 긍휼이에요. 제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번 설날에 집에서 빈둥빈둥 하면서, 제가 빈둥빈둥 할 때 가끔 이게 TV를 틀어요. TV를 틀었더니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때 이 배우 김영철 씨가 샌프란시스코에도 가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김영철이가 간다라는 이 프로에 이 소위 말하는 거기에서 성공한 그 한인을 찾아가는 건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이 식당이 한인 식당인데, 거기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셰프하고 마지막 끝날 때에 이 김영철 배우가 묻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질문이었어요. 셰프님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음식을 만듭니까?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그 단어를 듣는데, 야, 이게 목회자다. 저게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다. 저게 교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다. 저게 교회 어른들이,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다 라는 단어를 이분이 딱 한마디를 하는데, 이 말을 한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말들 다 제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셰프가 자기의 성공,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철학 딱 한 단어가 뭔가 하면, 자기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에 제가 그 식당을 가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 교회에 식당 하는 분이 있어서 거기 가기는 좀 힘들다고 해서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진심이란 이 단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이 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분주하고 어떨 때는 바쁠 때는 그 셰프는 자기가 어떤 손님도, 어떤 음식도, 어떤 그 보조 셰프들을 대할 때도 자기는 진심으로 다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 배운 게 뭔가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대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인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리고 또 제가 밖에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에, 또한 신학원에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또 선교제에 가서 많은 거기에 있는 현지 목사들을 만날 때에, 내가 정말 형식적으로
내가 그래도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이 혼시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도들 대할 때에 정말 이 긍휼의 마음과 약한 성도를 보고 정말 내 기준에 합당치 못한, 따라오지 못하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저렇게 된 것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보살펴주고 조금 더 섬겨주었더라면, 정말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 정말 그 세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이죠,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호칭이 맞아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던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 살과 가보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세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를 받고요. 그리고 이 다윗도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이죠, 여러분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있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다윗에게 붙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만 해도 엄청난, 정말 내가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단어인데 있죠, 다윗에게는 한 수식어가 더 붙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저는 딱이라는 말을 넣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보니까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고 난다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되잖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이름만 해도 엄청난데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이 칭호를 들었을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든 이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면 언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들었을까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실래요? 우리 교회는 설교할 때에 성경을 무지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을 보게 되면 역사시라고 이야기하는 시편이 3권이 있어요. 78편과 105편과 106편인데 여러분 시편 78편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꼭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할 때가 언제일까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78편 70절, 71절, 7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무지 성경에 표시도 많이 하고 줄도 꺾고 동그라미도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듣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표시하고 나면 왜 이걸 표시했지라고 물으면 이제 이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절 같이 읽죠.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울에서 취하시며,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언제 하나님이 다윗을 취하셨는가 하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전장에 승리할 때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울 왕이 악신 들렸을 때에 악기를 켜면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아니에요.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 시간은이죠, 여러분 양을 칠 때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회 다니시면서. 이 당시에 계급 사회거든요. 그런데 가장 천박하게 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직업이 뭔가 하면 목동이에요. 목동은 이제 이 어떤 사건에 이제 목격자가 되었어도 정인으로 채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목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우리는 흙수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흙수저 척에도 들지 않는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이 목동일 때에 하나님이 그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뭔가 하면 그럼 도대체 왜 다윗이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는데 왜 그를 택하셨을까? 3시가 되었어.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야 되는데 목사님 5분만 더 해도 되겠나요? 제가 보통 끝나면 시간 딱 되면 끝나고 가는데 요거 안 하고 가면 여러분 볼일 보고 마무리 못한 그런 기분으로 돌아갈까 봐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72절을 보실래요? 여러분 그 70절에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는데 이 줄을 하나 끊으시고 72절에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는가 하면 마음의 완전함에 동그라미를 하나 치시고 그 손에 능수감에 동그라미를 하나 치시죠. 능수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스킬풀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말 이 재능이 많고 정말 이 기술이 많고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 옛날 성경으로 보게 되면 성실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탐톰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탐톰이라는 이 단어는 있죠. 완전함 그리고 이 청결함, 성실함 이런 여러 많은 단어가 이제 번역되는데 이분이 유학하면서 있죠. 아무리 이걸 생각해도 이것 가지고 다윗을 택한 이유가 마음이 시원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같이 이제 유학 와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물었대요. 야, 너희 나라에서는 언제 이 탐이라는 이 단어를 쓰냐라고 물었더니 딱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의 하는 행동과 엄밀하게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같을 때에 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있죠. 저는 하나 들으면 무조건 적어놓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써먹으려고 제가 무조건 적어놔요. 그런데 이게 있죠. 여러분 충격이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신학원에 신입생들이 왔는데 이 신입생들 중에 이제 이 다른 신입생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한 권사님 보고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냐고. 이분이 손대는 것마다 정말 마이더스 손처럼 있죠. 막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거기 저기 현풍에 가면 이제 이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이 식당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김태희 국수라고. 근데 이 권사님이 많은 이제 신입생들과 학우들 앞에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말이에요. 이분의 복받은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받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죠. 이 말하고 너무 일치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정말 용납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 집에서는 설거지할 때 물 아낀다고 막 이렇게 물 받아놓고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주방에 보게 되면 이제 많은 권사님들이 이 설거지하면서 있죠. 물을 막 틀어놓고 막 하는 거 보면 자기 속이 막 뒤집어진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권사님 물 좀 잠그고 아껴면서 쓰시라고. 그리고 사람도 없는데 에어컨 돌고 막 선풍기 돌면 있죠. 이분은 미치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모든 것들을 다 아끼면서 그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분이 이제 이 크게 복받기 전에 이제 성공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조그만한 이제 이 슈퍼를 할 때에 교회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이 에어컨이 너무 오래돼서 이게 시원치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기 집에도 이제 에어컨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에어컨 바꾸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분 마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 많은 사람이 서는데 자기 집은 자기 몇 명밖에 쓰지 않지만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많은 사람이 서는데 먼저 교회 거부터 바꾸자.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는데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와, 제가 그 전에 이 목사님 통해서 이 탐이라는 단어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경건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합니다. 교회 나오면 제가 목사니까, 그렇죠? 제가 신앙이 있는 척하고 제가 거룩한 척하고 장로님, 집사님, 교사님 이렇게 했어야 돼요. 막 그렇게 신앙으로 건면하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면서 아무도 없는 은밀한 중에 있는 하나님과 나만 있을 때에 아무도 본원이 없다고 우리는 여러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양을 칠 때에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 양도 치고요, 자기 형들 양도 치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양도 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양 목동들은 자기 양만 치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아서 양을 많이 친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형들 중에 만약에 예를 들면 셋째 형이 자기를 무지무지 괴롭히고 하고 있는 그 형의 양을 이렇게 쳤어요. 그런데 마침 이리가 늑대가 나타나서 자기 셋째 형, 자기를 괴롭히는 이 형의 양을 탁 물어갈 때에 이 탐이란 단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기 양이 공격받는 것처럼 자기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이리와 늑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형의 양이 이제 이 늑대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무지무지 괴롭히는 저 형의 양은 마땅히 늑대에게 죽임 당해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탐이란 이 단어를 못 쓴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빈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자기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양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다윗을 보고 목동 다윗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은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새 집에 보내기 전에 이 사무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 사람을 예선하였다. 옛날 성경에는 예선했다. 지금은 한 사람을 내가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난 다음에 얘가 나의 왕, 이 나라를 다스려갈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 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헌신 예배 드리는 교사 여러분, 함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제가 뒷부분은 못했지만 여러분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맡겨진 이 어린 양들을 돌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다음 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무지무지 많아져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년 전의 교회 학교와 지금 비교하게 되면 이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3분의 1이 없어졌든지 절반이 없어졌든지 그런 이 지경이고, 부흥하는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 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십시오. 이 더사랑교회의 교회학교 다음 세대 이 친구들이 정말 여름 행사로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갈 때에 여러분 물질로 기도로만 이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더 기도하십시오. 이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 가운데에 한 친구만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있죠. 그 친구를 통해서 이 더사랑교회 교회학교는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하나님의 이 부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신 이것만 해도 여러분 무지무지 감사한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딱 한마디 하시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불러주시죠. 옆에 분 보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이 호칭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교사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 되시고 또한 저도 예수님의 이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찐팬 1호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막 따라다니고요. 정말 이분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내가 막 관심 있어 하고, 이분의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 이 자기가 좋아하는 트로트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 가수는 있죠. 음식이 뭐를 좋아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키가 뭔지도 알고, 몇지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만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찐팬 1호가 되어서 이거는 절대로 안 뺏기겠다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뺏기지 마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번 여름 모든 행사를 통해 이 더사랑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함으로 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그래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이 와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가슴에 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이번 여름 모든 행사를 통해 우리 맡고 있는 어린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그 체험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이 더사랑교회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체험의 장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정말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한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일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역의 강건함과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덧붙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도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